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요즘 찬양대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대곡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원어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다음 부활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우리 칸타타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이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다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될 때에 두 제자를 마을에 보내게 됩니다.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을에 들어가면 매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 하나가 있을 터인데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만일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보냈습니다. 과연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었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의 등에 옷을 깔고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에 온 성이 술렁거리며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분은 예수님이신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구약에 보면은 왕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때에 다윗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기름을 부으라.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겉옷을 얹어주고 군중들이 거리에 겉옷을 깔아서
카펫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최대의 예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세움받기를 매우 꺼려 하셨죠. 그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게 될 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오신 것을 좀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은 이제 자신이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온 천하에 알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군중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때가 되신 줄 알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오늘 분명히 왕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떡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왕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통치하시는 금생과 내생의 통치권을 가지신 영원한 왕으로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맞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려나무는 존경과 희열과 찬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한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러한 뜻은 분명히 알지 못하였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종려나무 가지는 들고 나오지 못했지만은 찬송과 존경과 기쁨의 마음으로 구원자 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원자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군중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윗의 영화를 다시 회복해 주실 그러한 구원자로서 그렇게 기대를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이 말하는 영화를 재건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시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받아서 그 발라서 구원을 얻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마을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많은 목자들이 양치는 목동들이 있고 또 그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사서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자라나시고 결국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누구나 선행이나 의지를 가지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종국에 부활하여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구원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자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한 쌍의 말이 끄는 그 꽃수레를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흔하고 정답고 겸손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또 필요할 때마다 가까이 모시고 의논하고 사정을 아뢰 수 있도록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만만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심을 알 수가 없어요.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맞이했지만은 이들이 4일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나는 대단하다 생각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인기만큼 변덕스럽고 덧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 저리로 가는 것이 인기이고 우리의 명예인 것입니다. 나에게 진실한 친구가 될 것을 다짐하였던 사람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내게로부터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마음의 짐을 지고 상처와 해를 끼치고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마치 나귀의 귀와 같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들으시려고 귀를 쫑긋 세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당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 보면 1절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니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송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흉흉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주님이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길이 파도와 같이 흉흉한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여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던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신 주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함으로 입성하신 주님이십니다. 마치 나귀 새끼가 귀가 쫑긋한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또한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종려주일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포장의 시대와 같습니다. 어떤 물건은요, 내용물보다 포장비가 더 비싼 물건도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잘해야, 그럴듯하게 꾸려야 오늘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역사를 쓴 인물이라고 하면 히틀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빚더미에 올라오게 되고 희망과 용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를 잘 이용을 하였죠. 그래서 인위적인 히틀러식 인사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이 히틀러, 대단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또 그들에게 제복과 철모를 군인들에게 그럴듯하게 입히고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였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영웅인 동시에 살인마의 두 가지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장된 그 얼굴, 그 모습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낮에는 인격적이고 고상한 지킬 박사이지만은 밤에 되면 욕망을 분출하고 살인까지 서스름없게 저지르는 감춰진 인격을 가진 하이드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이중적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슬픔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이 이중적인 인격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삶에도 이중적인 요소로 살아가기, 그런 것이 또 대접받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슬픔의 종말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백성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경외감을 주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굴복시키고 압도하려는 인위적인 겉모습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꾸미지 않은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는 그때까지도 아무도 등에 태운 적이 없는, 경험도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아직 힘도 약하여서 미숙하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실로 그 걸음이 초라하고 누구의 눈에 띄지도 못할 정도로 부족해 보이는 나귀 새끼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왕을 태운 영광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태우고 세상에 보기에 미약하고 우습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여도 주님을 태우고 가기에 거기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태우기 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요, 당대의 석학이요, 산헤드린의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공명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기를 나타내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나귀 새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태우고 주님만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나귀 새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은 유대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구원받아 죽으러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거짓도 하고 사기도 하고 뽐냄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부와 명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쉬 지나가게 되고 영원한 밤과 고통과 비참한 운명이 그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지옥으로 줄다름치는 것을 막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의 조각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의 따뜻함이 비록 우리의 모임이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의 오만과 거짓과 이중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소금과 같이 녹아들어가고 생명의 기운을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을 돕는 나귀 새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수가 적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없어서 초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지 못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진실이 결여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우고 갈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태우지 않아요. 나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 새끼가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드러내는 종려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이어질 때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허망함과 실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게 될 때에 돌들이 소리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시여 구원자로서 입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태우고 구원과 부활의 승리 아침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와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을 드러냄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